7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25절까지. 성경 낭독은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할게요. 15절부터 18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비하하며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비하하며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말씀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기드온은 큰 용사, 힘센 장사가 아니었고 미디안이 두려워서 웅덩이와 굴에 숨어 살고 있던 이스라엘 역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한 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은 이미 큰 용사고 이스라엘은 미디안 전체를 한 사람 치듯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견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내 삶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고정되기까지 나의 삶 전체로 동의하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표징과 약속을 구하는 연약함으로 흔들림으로 반응한다는 그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신적 인내하심으로 기드온의 모든 주저함과 머뭇거림과 떨림을 용납해 주신다. 그리고 마침내 기드온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단순히 오래 참고 용납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흔들릴 때마다 그에게 다시 말씀을 재확인해 주시고 약속을 재선포해 주시고 약속을 계속해서 인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속적인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마침내 언젠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동의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증언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단지 기드온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들 모두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셔서 마침내 언젠가는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동의했던 견고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우리들도 그들처럼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자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 7장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는가 이 과정을 살펴볼 건데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성경의 한 가지 원리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배경이 되는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33절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네,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네,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쟁의 때가 왔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죠. 이 미디안 군대 진영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첫 번째로 이미지로 묘사하거든요. 사사기 7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것이 뭐와 같다? 첫째, 그 메뚜기 떼에 많은 수와 같다. 이미지로 묘사하죠. 또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뭐와 같다? 해변의 모래와도 같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미디안 진영이 쫙 있는데 그게 메뚜기 떼처럼 많고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수는 어느 정도였을까? 미디안 군대 실제 숫자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 8장 10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8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랑 2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이거는 전쟁 이후의 그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는데 그들이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용사들과 전쟁을 벌인 후에 몇 명이 죽었고 12만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살아남았다. 그러면 미디안 군대 메뚜기 떼와 같은 그들은 몇 명이에요? 대략 13만 5천 명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13만 5천의 해변의 모래와 같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 6장 34절과 3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스라엘 골짜기에 미디안 군대 진영이 짜진 것을 보고 기드온에게 그 즉시 성령이 임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에 사자를 보내면서 군대를 소집하죠. 몇 명이 모였을까? 7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군대의 수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다? 22,000명이 돌아갔다. 남은 자가 몇 명이다? 10,000명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는 몇 명이었다? 32,000명. 자, 보세요.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와 32,000의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 시점인 겁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 확고한 약속을 받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 전체 13만 5천 명은 한 사람을 싸워 이기듯이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죠. 기드온은 이 약속 가지고 32,000명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배나 차이 나는 병력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이 선뜻 전쟁에 나서지 못한 거. 그 마음이 두려움에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뭘 요구해요? 난 이대로 못 나가겠다고. 뭘 요구해요? 표징을 요구하죠. 어떤 표징? 양털 뭉치 시험을 2번이나 요청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양털 뭉치 시험을 2번이나 보잖아요. 13만 5천의 군대를 보니까 마음이 쪼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2번이나 양털 뭉칠 기적을 요청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요청에 응답해 주시죠. 표징을 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잠시 두려웠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래
32,000명으로 한번 싸워보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간신히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전쟁터 나가겠다 결심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세 차례 표징을 주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기드온을 어르고 달래서 겨우겨우 전쟁터로 내보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약간 배신 같아요.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리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1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뭐라고 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하다? 너무 많다. 32,000명인데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 적은 135,000명인데 5배나 차이 나는데 지금 기드온이 간신히 마음을 다잡은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는 못 가겠다고 하다가 양털 문제 시험 2번 확인하고 겨우겨우 마음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한다는 말이 야 백성이 너무 많다 생각해보니까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이때 기드온의 믿음이 얼마나 쪼그라들었을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병사가 너무 많다. 줄여야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번에 있는 거죠. 합독할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13만 5천과 3만 2천 몇 배 싸움이에요? 5배 싸움이죠. 어마어마한 병력 차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그 정도 병력 차는 천재적인 전략가와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다면 꼭 이기지 못할 싸움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그런 전쟁을 이겼던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록 13만 5천과 3만 2천의 대결이긴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분명히 그 중에 몇몇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용맹스러움으로 저 13만 5천의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스스로 자랑할 게 분명하다. 전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를 추켜 세울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죠. 그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백성이 너무 많다.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3만 2천의 이스라엘 군대를 차근차근히 줄여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3만 2천을 몇 명으로 줄이시냐면 그쵸, 아까 봤죠. 10,000명으로 줄이십니다. 사사기 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병력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두려움에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게 사실 율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설 때 지휘자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냥 집에 가. 너 때문에 괜히 전 군대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돌아가. 하나님 똑같은 방법을 하셨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다 돌아갔어요. 남은 자가 몇 명밖에 없어요? 10,000명.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불안함에 떨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10,000명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한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이거죠.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시험은 이거예요. 나머지 10,000명을 기드온이 이끌고 시내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누구를 전쟁에 데려갈지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아세요?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00명의 군대를 다시 몇 명까지 줄이십니까? 300명까지 줄이죠. 자, 물가로 내려갔어요. 기도원이 명령을 했죠. 자, 냇가에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재밌게 9,700명이 어떻게 물을 먹었냐면 무릎을 꿇고 냇가에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300명은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었어요. 9,300명, 9,700명과 300명. 이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요? 이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선택하시고 기도원에게 이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라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지?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그럴듯한 답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단편적인 증언만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무릎 꿇고 물을 마신다는 것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것의 차이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냇가에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셨다는 건지 사실 성경의 증언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은 건지 그냥 냇가에 고개를 쳐박고 먹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두 번째로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었다.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쭈그리고 앉든지.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성경의 증언이라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쪽 부류는 잘못했고 이쪽 부류는 잘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요점은 뭐냐면 어떻게 물을 마실 것인가가 아니라 뭘까요? 몇 명까지 줄일 것인가. 이 본문의 요점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은 물을 먹는 행동에 어떤 특별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어떻게 물을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까지 줄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교만하지 못할 숫자,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승리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장 적합한 숫자,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몇 명이었다는 거죠? 300명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32,000명을 모아놨는데 하나님은 그 32,000의 군사를 300명으로 대폭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만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믿음과 신앙에 대한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살펴본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인쳐지기까지는 내게 뭐가 나타난다? 머뭇거림이 있고, 주저함이 있고, 망설임이 있고, 표심과 증거를 구하는 연약함이 있다. 이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들어오면 위기가 되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그 까닭이 뭐냐? 이 문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가면 그게 뭐가 돼요? 위기가 돼요. 고민과 갈등이 된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될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심각한 문제와 고민거리가 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크나큰 신앙의 위기가 될까? 이 문제가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늘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나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과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부른 목적은 뭘까요?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신 목적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압제받던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기드온이 생각한 사사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이죠. 기드온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맞고 그 생각이 당연한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드온의 그 당연한 생각과 이해와 예측과 지성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기드온의 생각이 틀린 거 아닌데 그게 맞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드온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더 높은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그 높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갈등이 되고 위기가 되고 문제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단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승리가 목적이라면 굳이 300명을 줄일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300명을 줄여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은 단지 전쟁에 승리하는 것만을 목적하시지 않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열방에도 동시에 선언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그들이 큰 용사냐 그렇지 않냐, 그들이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무엇이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도 선포하시고 열방에도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너무나 손쉽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의지했었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단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 전체가 이 진리에 동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신앙의 위기로 인식되는 거죠. 하나님은 32,000명의 군사로 그냥 전쟁터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이상을 목적하시니까 300명을 줄여야 돼요. 그 300명을 줄어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된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도 다르다. 그것은 은유가 사용되죠.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언제나 우리보다 드높고 우리의 것을 초월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위기가 되냐면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생각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가진 계획은 늘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격차만큼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 격차만큼 우리의 삶에는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세요. 각자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잠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과거의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일, 이거는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라고 스스로 납득되지 않았던 상황.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때를 돌아보니 야, 그건 진짜 절묘한 신의 한 수다. 나보다 높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당시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드높은 계획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체험, 분명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은 내게 위기가 된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의 드높은 목적으로 인해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기드온의 경우로 하자면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여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그 300명으로 줄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드온이 크나큰 위기로 인식하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높은 목적으로 인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하지만 우리는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죠. 쉬운 걸음일까요? 어려운 걸음일까요? 어려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 격차만큼 우리에게 위기로 인식되는 건데 이건 결코 우리에게 쉽지가 않다고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눈 한번 딱 감고 가면 되지. 남자 그걸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음은 그 높음이라는 격차는 우리에게 말도 못할 신앙의 위기를 자아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는 너무나 어려운 걸음이고 내게는 정말 간신히 힘을 다 쥐어짜내서 겨우 용기 낸 한 걸음이지만 실상 내가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전체 구원의 큰 그림에서 볼 때 지극히 미약한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지금 10,000피스짜리 이 퍼즐을 맞추려고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인데 내가 그렇게 위기 속에서 내딛는 순종, 나는 너무 심각해. 나는 너무 위기야. 하지만 겨우겨우 내딛는 그 용기, 믿음, 순종, 그 한 걸음이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체 그림에서 볼 때는 극히 보잘것없는 작고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이 보잘것없는 한 조각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중요한 퍼즐의 한 조각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내가 순종하냐 안 하냐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라는 그 큰 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극히 보잘것없는 하찮은 작은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보잘것없는 순종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자신의 그림의 마지막 퍼즐로 사용하신다. 내 순종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그 큰 그림에서 볼 때 나의 순종은 아무것도 아닌데, 있으나 마나한 것인데, 있어봐야 방해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몸짓과 나의 작은 외침을 굉장히 기뻐하시며 그것을 귀히 여겨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의 완성으로 사용하신다. 내가 귀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그 서툰 몸짓과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위기 속에서 내딛는 나의 순종의 한 걸음은 크나큰 신앙의 영광이고 신자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입니다. 그것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올무가 아니라 도리어 그 위기 속에서 내딛는 용기의 한 걸음은 그렇게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한 조각 그 퍼즐을 완성하는 가장 귀한 신자의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기드온이 전쟁을 수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하나의 조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자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0명을 어떻게 13만 5천을 이길까? 기드온이 두려움에 또 사로잡혔어요. 그럼 기드온 재밌죠? 우리랑 똑같죠? 한번 약속받으면 좋아가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한 번 또 위기가 찾아오면 땅 끝까지 내려가는 우리와 전형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300명을 어떻게 13만 5천을 이겨?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는 기드온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표정을 계속 요청했던 관계였거든요. 3번이나. 근데 흥미로운 것은 300으로 어떻게 13만 5천을 이기지?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먼저 표징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밤에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잠깐 내려가서 정찰해봐. 그러면 그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게 너한테 표징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금 용기 내서 전쟁에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10절과 11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표징을 약속하시죠? 너 두렵지? 그럼 그 미디안 진영 내려가봐.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떨칠 용기를 얻을 수 있어. 자,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뭐를 말해요? 꿈을 말하죠. 이게 굉장히 절묘하잖아요. 기드온이 갔더니 마침 기다렸던 듯이 두 사람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뭐예요?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기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보리떡 하나가 산에서 둥글둥글 내려와서 우리 장막을 쓰러뜨리더라. 이게 뭔 내용이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되받아쳐요.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럼 기드온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얘기만 들었거든요. 지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꿨는데 보리떡이 달려와서 우리 진영 무너뜨렸어. 이 사람 뭐라고 해석해요? 야,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우리를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뜻이야. 자기들끼리 막 해석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떨리는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아, 이게 표징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리떡이 진영을 다 밀어붙이듯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기드온이 다시금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병사를 모아요. 300명을 모아서 한 가지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요.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다. 이게 이어질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기드온이 세운 전략은 무엇이었지? 이것.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수행한 전쟁의 모습은 어땠지? 이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드온이 세운 전략이 뭐였지? 이것과 이스라엘이 수행한 전쟁의 모습은 어땠지? 이거. 자,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추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자, 설명할게요. 이게 기드온의 전략이에요. 기드온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 전략을 세우는데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눠요. 그리고 이 100명의 용사는 한 손에는 뭐를 들고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이 든 빈 항아리를 들어. 한 손에 나팔 들고 한 손에 항아리 들고 그리고 이 100명이 그 100명씩 세대가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의 진영을 에워싸요. 3방향에서.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를 기다려요. 마침내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면 이 300명이 동시에 뭘 하냐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항아리를 깨면 뭐가 나와요? 횃불이 나오죠? 횃불을 들고 흔들면서 다 함께 외쳐. 뭐라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기드온의 전략이고 이게 이스라엘이 수행한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7장 21절 하반절과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면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외치죠. 그러면 미디안 진영이 어떻게 된다? 즉시 모든 미디안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면서 서로 막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막 공격하면서 죽여. 그러다 도망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죽이고 쫓아가서 죽여서 몇 명 죽였다? 12만 명을 죽였다. 살아 돌아간 자가 15,000명이었다. 이게 전쟁의 결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라고요? 기드온이 세운 전략은 뭐지? 이스라엘이 수행한 전쟁의 모습은 뭐지? 여러분, 기드온이 세운 전략은 이걸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드온이 세운 전략은 전략도 아니에요. 전략이라고 하기 민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은 진짜 우스꽝스럽게 그지없는 희극의 한 장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의 300명보다 아까는 32,000이었죠? 지금 300이에요. 병력차가 몇 배인 줄 아세요? 450배예요. 이스라엘의 300명보다 450배 많은 13만 5천의 대군이 진영을 견고하게 갖추고 있는데 기드온이 짠 전략이 뭐냐면 100명씩 세대가 성경은 에워싼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에워싸? 300명이 13만 5천 어떻게 에워싸요? 그냥 그 주변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흔들고 외친 게 다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자기에게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죽고 도망가다 죽고 이래서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요? 제가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밤에 건장한 조폭 45명이 텐트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초등학생 3명이 그들을 에워싸고는 병을 막 던지면서 외친 거예요. 경찰이 왔다! 그랬더니 조폭들이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막 칼로 찔러 죽이더니 도망가다 다 죽은 거예요. 45명이 다 전멸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말도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 이야기가
기드온이 치른 전쟁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상 기드온이 행한 전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이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민망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수행한 전략은 아무것도 아닌 손짓, 몸짓, 외침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누구였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은 뭐 어떤 공로, 지분도 요구할 수 없는 아주 무의미한 행동, 몸짓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짓을 사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왔어요. 신앙의 크나큰 위기.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떨치고 겨우 믿음의 순종을 걸었어요. 그 300명의 보잘것없는 용사들이 동시에 나팔을 불었어요. 믿음으로.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13만 5천 명 앞에서 나팔을 분다 쉽지 않죠. 항아리를 깼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팔 소리와 항아리를 깨트리는 소리를 마치 산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굉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또 기드온과 300용사가 겨우겨우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횃불을 들고 흔들었죠. 그걸 하나님은 산불이 난 것처럼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시고 그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들의 300명의 미약한 소리를 수천 수만의 대군이 동시에 외치는 소리처럼 산이 흔들리는 굉음으로 하나님을 바꾸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보잘것없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큰맘 먹고 결심해서 어떤 걸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린 방해만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순종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에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겨우겨우 순종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시고 완성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고 기드온이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하고 그들과 함께 전략을 짜고 전쟁을 수행해서 마침내 이기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제가 그냥 요즘 애들 말만 따라 표현하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드온 멱살을 잡고 끌고 온 것 같아요. 기드온이 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승리의 자리까지 끌어다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기드온이 해왔던 일들을 종합해 볼까요? 기드온이 뭘 했죠?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있다고요? 따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표징과 증거를 구하는 것. 이것 말고는 기드온이 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줄여나가니까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 또 흔들렸던 거. 겨우겨우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보여준 표징을 듣고는 다시 한번 용기 내본 거.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전략인데 우스꽝스러운 전략인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전략 짠 거. 항아리를 깨트려 나팔을 불어 이 말도 안 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짠 거.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건데 하나님이 미디안 병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 건데 그래도 한번 힘을 다해서 전쟁에 이겨보겠다고 나팔도 불고 항아리도 깨고 소리로 질러본 거. 이게 기드온이 한 전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몸짓의 순종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한 조각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되는가. 우리가 처음에
신교회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기도 가운데 숙고해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 위축될 일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자를 이끌어가는 방식. 그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신자는 스스로 자랑할 게 없어. 교만할 것도 없어. 하지만 반대로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아. 위축되지도 않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만큼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사용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과 지성을 뛰어넘는 드높은 목적을 가지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게 많은 때 뭐가 돼요?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나에게 위기와 고민과 갈등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 앞에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전체 구원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심각하고 나에게는 대단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전체 역사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몸짓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귀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한 조각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비하에 빠져 위축될 것도 없고 그저 기드온이 그런 것처럼 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 그러면 언젠가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동의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히 쓰임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신자의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